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알려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교회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 그립습니다. 좀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들 이제 이렇게 그 예배를 못 드리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삼행시를 짓거나 아니면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상품을 드리거나 또 이렇게 상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이렇게 삼행시를 한 거죠. 부활절을 가지고 삼행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사님이 오늘 잠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절 하게 되면 부 하니까 이렇게 부처님 할렐루야 해보세요. 이 부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놀랐나 보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절입니다. 이제는 절에 가지 마시고 교회 나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생각이 맹랑하기도 하면서도 참 좀 재미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그만 아이들 생각하는 거 보면은 어른 못지않게 기특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미 취학부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공과를 하는 것이에요. 공과를 하면서 이렇게 부활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은 우리가 성경상에서 공과 시간에 겨우 얘기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복된 만남이 있다. 가르친 거죠. 조그만 이제 이 미취학부 하면은 6살, 7살까지입니다. 그 어떤 애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있는데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죠. 너는 이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니? 그럼 보통 애들이 이제 노아 할아버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케오 아저씨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대답을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이 애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한 다음에도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못 가요. 거기 안 가요. 선생님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활절날 공과하다가 부활절날 부활한 다음에도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조그만 맹랑한 애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니?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언니도 부활한 다음에 영원한 나라 가겠지만 저희 아빠는 부활하지는 못해요. 저는 아빠랑 같이 거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모르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조그만 아기 집에 간 거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는 이 고준망태 같은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미취학부에 누구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애가 아빠가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랑 언니는 그 나라 가고 부활해서 그 나라 가지만 아빠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갈 수가 없다. 아빠가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지만 그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막내둥이가 자기같이 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처럼 살겠다. 아빠가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 막내둥이가 내 딸내미가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제 교회 나왔다는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이지 아이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교회 학교 이제 이게 수백 명이 있지만 전부 제 스승 같은 거죠. 부처님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죠. 왜 예수님만 길이 되시겠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 되실까? 아까 조그만 애가 이제 부처님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지만 부처님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 80살을 살았어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지만 내 가르침은 영원할 것이다. 부처님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의 가르침은 영원할 수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것도 이제 이게 해가 빛날 때까지만인데 내가 죽지만 그것이 한계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다음에 12년 후에 그리스가 아니죠. 인도죠. 인도가 아니죠. 저기 이제 중국이죠. 춘추전국 시대 때 노나라에서 공자님이 태어났습니다. 공자님은 74살을 사셨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쯤에 자공이라는 그 이 제자가 부처님 아니죠. 공자님을 만났습니다. 공자님이 이제 이렇게 그 70대 잡수셔가지고 허리가 굽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서성이면서 중얼중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태산이 무너지는도다. 기둥이 쓰러지는도다. 밝은 자들이 사라지는도다. 이게 뭐겠습니까? 공자님도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유명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소크라테스. 그는 이제 독배를 마시고 71살에 죽게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대화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기들의 무지를 깨우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이제 이 철학자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한마디 물어봅니다. 스승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삽니까? 부활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부활합니까? 다시 삽니까? 소크라테스가 한마디 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알 수 없는도다. 그래서 죽는 거죠. 소크라테스 죽은 다음에 약 400년 후에 주님이 나셨습니다. 가장 짧은 시간을 사셨지요. 그 앞에 사신 그 소크라테스 71살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앞에 있는 말들 전부 다 들어보더라도 나는 죽지만 이렇게 말하고 태산이 무너지는도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말씀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공적 예배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있는 곳에서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하신 감동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지.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 살아 계신 자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이 있고 교회의 부활, 성도의 부활 있는 이 두 부활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원리가 분명한가? 여러 유명한 의인들 참으로 많이 있고 존경할 만한 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오늘 같이 본 여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천사가 전한 말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로되 여자들에게 알려 가로되 쭉 말하죠. 끄트머리에 하거늘 이렇게 천사들이 전한 말, 천사들의 전한 이 말 신적인 말이게 되겠죠. 천사가 자기 속안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오셔서 와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신적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잠깐 나눌 때 이 시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이 주제 제목을 저는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를 거가 없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전 다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의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왜 그의 누우셨던 곳 하게 되면 무덤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의 누우셨던 곳 빈 무덤을 보라 이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 쓰면서 이제 원문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좀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he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냥 대명사로 나왔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 보게 되면 the Lord 이렇게 그 주께서 이런 말씀 되어 있습니다. 또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왜 그냥 대명사를 했을까? 그 주님이라고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제 이 한마디 참 중요한 것 같다는데 여기 이제 같이 볼 말씀들 여기는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남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살면서 보더라도 남자보다 우리 여인들이 더 충만한 것 같습니다. 더 충만한 것 같고 더 간절한 것 같고 남자들은 그냥 이제 이렇게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여자들이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하고 그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점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점이 뭐냐면 천사들이에요. 천사 앞에 계신 분이 계신 거죠. 천사 앞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적인 말씀을 천사에게 주셨고 천사가 갖고 온 말씀을 믿음 좋은 여인들이 가졌고 또 여인들이 또 이제 쪼다시하게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닙니다. 무슨 무덤이겠습니까? 빈 무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빈 무덤의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빈 무덤에 비춰온 빈 무덤에서 비춰온 그 빛이 우리의 견고한 무덤을 깨트리는 바람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빈 무덤 속에 빈 무덤에서 주님이 계시는 것. 빈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빈 무덤의 주인. 이제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빈 무덤 비어 있어요. 그러나 그 비어진 무덤을 통해서 예수 부활하셨구나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케 하신 그 은혜. 빈 무덤의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텅 비어 있는 빈 무덤 속에서 우리는 주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빈 무덤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섬기는 자라는 걸,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의 견고한 무덤이 순간에 박살났구나, 깨졌구나. 나는 다시
이 땅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코로나 지경에 있습니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지경이라 하더라도 마치 3일간의 그 깜깜했던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간 같을 때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순간 된다면 터널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목표 지점에 가 있는 우리를 확인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견고한 우리의 무덤이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빈 무덤의 주인을 섬기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터를 보면서 우리 2020년 이 세계적인 상황을 보시고 한국 교회의 답답한 현실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우리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각각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있는 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하시죠.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6절에 보시게 되면 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보시게 되면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와라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문을 열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소망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또 기다려지시지요. 기대감이 있으시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예배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게 되고 이것이 습관화될 것 같다, 걱정스럽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정말 얄팍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놀라운 은혜가 작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좀 답답하십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단계적으로 서서히 오라!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할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속으로 이렇게 내적인 근육을 키우시면서 신령한 근육을 키우시면서 다시 만날 그 기쁨의 날들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빈 예배당, 빈 무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예배의 모습과 우리 성도의 모습이 마땅히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갖고 있을 소망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곳이지만, 빈 무덤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 2020년 부활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빈 무덤 속에 담겨 있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은혜와 그 생명들을 봐달라, 기대해달라, 그 소망을 심령 가운데 모셔드려달라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빈 무덤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이지만 생명이 충만한 것이죠. 영광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비어있지만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무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엔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 빈 무덤 속에 죄의 시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 죄의 시체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빈 무덤의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의 죄의 시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사망의 시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옛사람의 시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무덤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교회의 모습과 사망에서 벗어난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 주신 생명 충만한 교회의 모습과 옛사람이 죽어나 자빠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거듭난 그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됩니다. 빈 무덤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시고 천사가 여인들, 믿음 좋은 여인들에게 말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한 그 복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부활하셨다, 빈 무덤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이십니다. 빈 무덤 속에서 우리가 지금 7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빨리 돌아오면서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평안하뇨 물으시고 주님이 서셨을 때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배한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충만한 여인들, 그 여인의 사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 대표한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빈 무덤과 예배 연결이 되시나요? 예배 가운데 빈 무덤의 주인이신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계신 처소, 가정일 수 있습니다. 또 일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배 처소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빈 무덤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시간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빈 무덤의 주인이신 그분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이죠. 빈 무덤, 그 속에서 무덤의 주인을 분명히 만날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여인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라 말을 하고 그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빨리 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는 오라 빈 무덤을 확인하라, 이어지는 말씀이 빨리 가서, 오라와 가라 있는 것이죠. 앞에 오라가 있지만 뒤에 가라는 뭐냐면 빨리 가라, 속히 가라. 그럼 빈 무덤을 등지고 이제 그가 왔던 곳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가라도 어디로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 하면 알아서 가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내가 사랑하는 너희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 너희의 일터로 각각 가는 것이에요. 또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 그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분은 빈 무덤의 주인이 아니시냐,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죠. 성도의 모습은 빈 무덤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등진다는 말이 이렇게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내가 힘든 중에도,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 빈 무덤의 주인이 저를 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무릎이 흔들리고 목소리는 떨리고 가슴이 벌렁대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빈 무덤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잠깐 동안 어려울 수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가 내 앞에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굴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뿐입니다. 시간이 잠깐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냥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무덤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군병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매번마다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적인 시간들을 순간순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 매일 모일 수 없지만 빈 무덤의 주인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고 내가 교회구나 알고 죄의 시체, 사망의 시체, 옛사람의 시체를 매일매일마다 확인하며 주 앞에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히 빨리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요즘은 전할 말씀을 입술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살아내신 것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과 교회의 무덤이 아니죠.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또 교회의 부활, 성도의 부활 사이에 살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조그만 좌판을 놓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시죠. 이 할머니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나물들 몇 개 놓고 사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 할머니는 마냥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늘 기쁘게 이렇게 요만한 좌판 놓고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그 밝은 모습을 사세요. 주변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이제 감사하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우리가 늘 입에 붙어 있는 말처럼 하는 것처럼 감사하지요. 감사하죠. 뭐가 이렇게 감사하냐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이제 뻔한 거지. 예수 믿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감사하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궁금한 게 그 정도 갖고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보더라도 이렇게 마냥 웃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어떤 비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원리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할머니가 똑똑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알지요. 예수님 부활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할머니가 이렇게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귀에 걸리도록 사는 이유가 그게 잘 맞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 부활의 생명이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게 동일하게 지금도 그 부활의 생명 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은혜가 생명이 이 충만함이 지금도 있다. 이 때문에 사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렇게 고민과 또 번민과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눈물 떨어진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것이 있을 때마다 그 할머니는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 3일간의 비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간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맡겨놓고 3일만 인내해보자. 이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을 하고 기도한 것들마다 3일만 끝끝내 인정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살리신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 은혜, 생명, 원리가 살아계시니 나는 끝내 그분을 인정하면서 3일 만에 응답보리라. 순간순간마다 그걸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원리, 그 은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끝끝내 닥쳐오겠지요. 그때마다 부활의 원리, 부활의 생명 인정하시고 신하시고 그분을 믿어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지경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보다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을 인정하면서 그 할머니가 하신 것처럼 3일만 인내하리라. 하나님 아들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어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에스겔 37장 보게 되면 마른 뼈다구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이 입혀지게 되고 더그덕거리면서 다 붙어서 거대한 군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할 때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 회복된 교회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속히 가라 하실 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조그만 아기가 부처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시되 겁내지 마시고 부활의 원리, 부활의 생명 인정하시면서 어려운 일 닥쳐오실 때마다 또 붙들고 주님께 맡기고 3일 동안 인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기시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건전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갖춰가게 도와주세요. 예배가 부활되는 역사를 보게 도와주세요. 저는 빈 무덤을 등지고 속히 세상을 향해 나가며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성도의 삶을 살겠사오니 소망 충만한 가운데 그 주님이 누우셨던 곳을 늘 확인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